매년 12월 연말이 되면 전국의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데 올해 2021년 전국 교수회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입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같은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쥐와 고양이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를 무서워해야 되고 혹은 누군가를 해치고 그렇게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쥐와 고양이가 함께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부패,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그것이 올해 교수회가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코로나가 올해는 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2021년을 시작했지만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결국 코로나로 올해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를 각자 지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각자의 노력과 힘으로써 이 어려움들을 각자 헤쳐나왔습니다. 비록 사회 전반에 이런저런 부정, 부패, 불공정,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승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사실 누구도 승자로서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까? 올해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대로 창세기 부분을 계속 해갈 수도 있겠지만 한 해의 마지막 설교이니만큼 나름대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가복음 4장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돌아보며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간 우리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 어떤 말이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희재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이 에세이집 제목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 이의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리를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구절 중에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신의 짐을 다른 이의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서로에게 이마에 손을 얹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서로를 위로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그래서 여전히 지금보다 더 행복할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이웃들에게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넸는지, 혹시라도 우리의 혀가 화살이 되어서 그들에게 박혔던 일은 없는지, 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에게 채찍처럼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도 부족할 때에 내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올 한 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때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하지 않지만 더 부족한 이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충분치 않은 것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사회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평균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회를 소망 있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고 계셨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이 사태가 예수님은 안 보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막 졸라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온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곧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등불과 등경의 비유를,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었고 깨달았는지 깨달은지 못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아마도 무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피곤할 때는 내가 실컷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알았지?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모르겠는데 그것만큼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듣고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너희,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외인, 예수님은 이 둘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너희에 속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외인들은 무리들에 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망을 품고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을 사회 가운데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그만큼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직접 비유의 해석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가르치셨고 그것도 땅에서가 아니라 조금씩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 저녁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루 종일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편으로, 다른 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호수 동쪽 해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타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일부 무리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오는 광경이 여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순식간에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폭풍이 갑자기 불어왔고 그 폭풍으로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그 물결이 배에 넘쳐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자칫하면 이 광풍 가운데 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물고 계십니다. 힘들고 바쁜 하루,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피곤함, 제자들조차도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 광풍에
비가 그 바닷물이 들이치고 배가 물로 인해서 잠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막 흔들어 깨워야만 깨울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해 지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냐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평온하게 주무시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그의 사역에 담긴 고단함과 피곤함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누구도, 제자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신 후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은 그쳤고 그 배 위까지 몰아치던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자연 세계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세계의 그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에 처했지만 결코 그 위험은 이 배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평온케 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당연하죠. 우리라도 이런 상황 만나면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냥 잔잔하고 평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지금 이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눈뜨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다급하게 소리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하며 외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고 우리들 스스로 자부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떠지지 않았고 우리들의 영의 눈은 닫혀져 있는 상태인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며 외쳤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환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보는 것과 청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청년이 보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절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되면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망을과 불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어서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누가 패배하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음조차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 가운데서 믿음조차 잃어버리면 그 현실에 우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한 그 배에 계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무신다고 해서 급히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대림절에 그 소망을 우리의 평생토록 간직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주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무시고 계시든
가르치고 계시던, 앞서서 걸어가시던,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가시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풍랑 가운데서도 온전히 걸어가게 하며 소망을 붙들게 하고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풍랑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높이 하늘로 솟구쳐는 것 같다다, 어떤 때는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깊은 구렁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제일 어울리는 글을 제가 선배 목사님의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캡처를 해놨었는데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6년 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 장례식장은 참 쓸쓸했습니다. 누님 두 분도 다 고령이셨고 아들은 오직 저 하나. 아직 공식적으로 군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이었고 미자립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간 터에 교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장례식장이 조문객도 없어 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를 위로해 주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아침 일찍 상가를 찾은 녀석은 조문을 끝내자마자 한쪽 구석에 눕더니 오전 내내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존재가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교식.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나를 따라 400리 남원 고향집에 가서 3일을 있다가 올라간 친구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배웠고 3일 동안 밥을 얻어먹었다고 그 정을 생각해 상가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도 함께만 있어주면 그것이 그렇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을 자도 함께 해주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고 그럼으로써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풍랑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서로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잠자줄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를 바라며 주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뱃속에서 비록 주무신다 할지라도 함께 계심을 인하여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랑 속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든든한 평강의 존재가 되어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